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통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건 사고 내용을 들었을 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한 초등학교에서, 대전에 있었던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한 여학생 한 명이 살해를 당한, 선생님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비탄과 슬픔 속에 잠기게 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현장을 놓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또 교사와 학생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많은 또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표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많은 또 부설 기관이 있죠. 그래서 교회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성경원도 이제 마가 성경원에서 이름을 사랑 성경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랑 성경으로 바꿨고 마가 스쿨도 우리 대안학교죠. 초등학교 대안학교를 이름을 조슈아 리더스 스쿨로 바꿨습니다. 조슈아는 여호수아를 말하고요. 리더스는 지도자들 말하죠. 그래서 한글로 말하면 여호수아 지도자 학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간 중요한 다음 세대를 책임졌던 지도자를 키우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또 수고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 사랑의 지도자, 소망의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애프터스쿨은 아직 이름을 안 바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모데라든가 갈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이제 이 이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계속 진행하고 있다가 오늘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개원을 하는 우리 TCK 우리 제3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문화센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도 여러분 주보에 보면 더 라이트 리더스 스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 지도자 센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그 현장에 바로 옆에 두 개인가 세 개 건물 옆에 보면 모스크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넣고 그렇게 이름들을 정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후대를 세우기 위한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현장 속에 정말 믿음과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후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또 재능이 있는 분들 재능 기부나 인턴십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요, 우리 후대를 세우는데 우리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더욱더 후대 복음화를 놓고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항상 서로에서 확인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신분과 정체성이 있는데, 항상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을 불러주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원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가 가졌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한자로 말하면 성민이죠. 거룩한 성의 백성 민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불러지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로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거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분이라는 것이고요. 초월한, 우리와 완전히 다른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가 살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은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냥 자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여러분 창세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그 상속자로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방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 뜻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이나 수준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값없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탁 주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뭐 했다면, 내가 뭐 가졌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절대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능력과 수준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왕인 것을 믿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믿고 그 인도함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갖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인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그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세상의 그 방법과 꾀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보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받은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우리를 이미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 성민이 된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성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절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서 가장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함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 의인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 경외하는 삶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속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만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바라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분명히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고 존경하고 그만을 높이는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목소리에 청종하는, 그것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참된 거룩한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우리 중심과 또한 우리 감정과 의지와 육체와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항상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 10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잘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예배하는, 그를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재미나게 신기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참된 행복은
돈을 많이 갖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겠죠?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 안 할걸요? 막 염려와 불안이 오고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로또라든가 복권에 당첨된 1등에 당첨돼서 수십억 수백억을 얻었던 사람들이 10년 20년 후를 보면 대부분 거의 그 돈을 다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 원래 인간을 만드신 원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거할 때 말씀을 지킬 때 인간은요 하나님을 누리고 창조의 모든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그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원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속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개인과 구원받은 개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먼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들 안에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주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다면 영접했다면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세례를 통해서 실제로 그것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 개인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그들의 삶 통해서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요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의미는요 너희라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2인칭 대명사가 복수형을 말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 사랑교회로 모여 있는데 이것이 이 현장이 이 교회의 모임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성전,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모임인 교회 그 자체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거룩한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 육체도요, 지금 누가 거하고 계시냐면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개인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임마다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신 일을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모든 성도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지체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고요, 섬기고요, 돌보고요, 그들을 품어주고요, 함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영적인 신비한 영적인 연합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성령이 내주하신 축복을 이미 받은 것이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의 지체, 한 부분을 맡고 있는 몸의 지체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가 연결돼서 뭘 만듭니까? 교회라는 이 몸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이루어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날마다 굳건하게 여러분을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도 더욱더 굳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 또 거룩한 또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성전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더럽히면 되겠죠. 이 더럽히다는 의미를 보면 교회를 부패시키거나 교회를 타락시키거나 교회를 파괴하거나 교회를 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영원한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거룩해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타락에 빠지도록 만드는 일은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도록 성도를 세우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들도 거룩한 사람으로,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도 거룩이라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자신들도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죄성과 싸우고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항상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냐? 거룩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확정적 성화, 결정적 성화가 나의 것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됐죠.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한 그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요, 죄책과 부패라는 죄의 구성 요소의 죄에 대한 책임과 또 도덕적으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불의한 일, 악독한 일, 남을 죽이는 일, 속이는 일, 그리고 호색과 음란과 거짓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지성도 마음도 의지도 영혼 육체도 전인이 그래서 타락하고 전인이 부패해서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 거룩에 갈 수 없는 상태인 것이 인간의 죄인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의와 함께 거룩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과 부패의 많은 부분이 씻겨져 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모든 죄책들, 다른 말로 죄로 인해서 받게 된 정죄와 심판과 형벌과 지옥이라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칭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죄의 오염과 부패가 씻겨져 나가는 성화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라는 구원의 축복을 함께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우리 항상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칭의의 복음의 내용과 성화의 복음의 내용을 함께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 중에 칭의만을 너무 강조하거나 또 반대로 성화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양쪽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인데, 우리 항상 두 가지를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 괜찮아, 다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어도 방종에 이르러도 계속 그냥 놔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 성화의 복음의 내용이 빠지게 되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우리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결정적이면서도 확정적인 거룩해지는 이 성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축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이 축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져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적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에 대한 작정, 계획과 예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정적인 결정적인 성화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또한 날마다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하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점진적 성화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우리가 참여해서 말씀과 기도로 참여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까 전에 말했던 죄의 오염과 부패의 많은 부분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근데 모두 씻겨져 나간 것이 아니라 남겨두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죄성과의 싸움을 그래서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 이후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완성이 되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화가 남아있는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의 축복을 받은 이미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요. 완성될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구원에 완성될 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기간에 이 중간 기간에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점진적 성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새 영, 내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미리 구약에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굳은 마음, 다른 말로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성으로 가득했던 오염과 부패로 가득했던 이 굳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날마다 이 말씀 율례를 행하도록 그 규례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용합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거하게 됐을 때 거룩해지는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서 5장 26절 27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여러분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됐을 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친밀하게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성경 전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할 때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나오는 영상을 꼭 보세요. 그 영상에 보면 중요한 그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그 읽어야 될, 이번 주는 여호수아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보고 읽으면 더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아마 제가 또 교육자들 의논했는데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이 또 안내가 될 거지만 3월부터는
또한 화요일 저녁 아마 8시 정도에 성경 기초에 대해서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대한 전체에 대한 기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책인데 그 책을 사용해서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에 대한 그 뼈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시간들을 강의하는 시간들을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그들을 회복시키고요, 성화시키고 거룩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뉘우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신 일들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는 응답과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실천과 미션을 또한 두 가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타나는 그 증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삶으로 분명히 증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말씀을 매우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순종하고요,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딩 지저스 읽어야 되는데 그 매일매일 챕터가 모두 장이 너무 많으면 핵심장이 있죠. 핵심장 한 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핵심장 읽기도 너무 힘든 분들은 그날에 여러분 새벽 기도마다 목사님들께서 본문을 정해서 새벽 기도를 하시죠. 그 새벽 기도 본문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도 힘든 분은 말씀 요약한 것들을 올려주죠. 그 요약한 것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많이 제공하고 있죠.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요, 또 필사할 수 있는 쓰는 게 좋습니다.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사를 하시면서 말씀 속에 거해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